삶의 목적은 구원이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행하는 것은 그분이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 삶의 목적은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사랑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매번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살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그분을 알아갈수록 점점 더 그분의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는 중에 그분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또 행하시는 것인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행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단지 믿는 사람은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알고 있는 것과는 거의 다르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분 위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그 행위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환되려면 행위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삶을 살아간다. 그 얘기는 무슨 의미죠? 육신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행위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행해야 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내가 뭘 행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느냐,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 그래서 행위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가 생각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으라. 그리고 너의 모든 삶의 방식도 내려놓으라. 그 얘기는 뭐죠? 행위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인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대개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느냐? 계속 우리는 행함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은 뭐죠? 믿음의 삶은 그분으로 되는 것이니까, 내가 뭘 행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을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존재라고 인정을 하고, 내게서 나온 모든 것을 다 죽음에 넘겨버리는 것이죠.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죽음에 넘기고 글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죠. 그러면 어떻게라고 한다면은, 굳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이제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끄신 대로 그냥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한 일이죠. 아니,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갈 것인지 미리 얘기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실지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또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그때그때마다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모든 것을 다 계획해놓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은 매 순간마다 다르니까.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마다 삶이 또 다 다르거든요. 만나는 사람도 다르죠. 함께 사는 사람도 다르죠. 또 만나는 문제도 다르죠. 또 만나야 될 그 삶의 목표도 다르죠. 자신이 추구하는 것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기질도 다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그분께서 미리 계획을 해놓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사랑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다루어 가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도록 우리는 이게 설계가 되어 있죠. 타락한 우리의 생명은 자기 사랑을 버리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지는 대충 여러분께서 아마 아시게 되겠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만나게 되겠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살든지 한 지붕 안에서 함께 직장 동료로 만나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렇더라도 어떻게 사는 거죠? 그분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삶은 다 내팽개쳐놓고 오직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좀 어렵겠죠.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외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다 어떻게 만나게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서로 만나고 대해주려고 하니까 가면을 쓰고 대하게 된다는 거죠. 가면을 쓰고.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 한 번 만나고 말 것인데, 그냥 가능하면 다투려고 하지 않고, 가능하면 참으려고 하고, 또 싫어도 좋은 척하고, 굳은 얼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냥 코치코치 캐물을지 모르니까 그 조금 좋은 얼굴로서 이렇게 대하고, 그러고 나서 몇 시간 내지는 하루만 어떻게 해서 잘 보내면은 일주일은 또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의가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는 내 본성이 드러나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또 얼마나 정욕적인지 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탐욕적인지 이제 함께 생활을 하게 되면서 파악을 해 가게 되는데 그런 것을 보고 못마땅히 하는 내 자신도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세상적인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도 별 수 없고 다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사건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 사람 난 너무 못 견디겠어. 회사를 관둬야 될까 봐. 이런 마음이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보려고 하는 그 사고 속에서 나의 직장생활을 이어가고 인간관계를 이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내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들을 이룰 수 없는 무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절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대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집하고 교회밖에 모르잖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여성분들도 사회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부딪히는 일도 경험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또 스트레스를 확 풀기 위해서 직장 끝나고 나서 또 술도 마시고 이런 일이 많이 잦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사건들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내 존재를 사랑하는 존재인가를 여러분께서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내가 이러고도 믿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내가
그 안 믿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죠? 교회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가 이렇게 살지만 교회 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충성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의 삶만 잘하면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죠? 다 이기심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자기 좋으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종류. 그 다음에 가지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탐욕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도 자신의 이와 같은 성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자신도 똑같은 이와 같은 생명을 가졌는데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 중심의 삶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죠? 자신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이제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내 생각, 그 다음에 내 감정, 내 뜻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삶의 현장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것이 나오려고 하게 되면 그건 내려놓는 것이죠. 그게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 따라가는 것이 진리 아닙니까? 그 진리에 맞춰서 자기 자신이 없는 자와 같이 여겨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나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삼고 나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쉽게 잘 되던가요? 안 되죠. 쉽게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믿음 안에서 아직 안 사라지네 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분의 긍휼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 참지 않고 자기의 있는 본성대로 10분 발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기의 모든 능력을. 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다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도 서슴지 않게 되고 또 속이는 일도 아주 다반사이고요. 그 진실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세상인 것이죠. 진실을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진실을 찾기가. 그래서 진실된 사람 한 사람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행운이죠. 대단히 행운입니다. 진실된 사람 한 사람 만난다는 것은. 대개가 다 자기를 속입니다. 자기를 실제보다도 더 낮게 보이려고 하고요. 또 실제보다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고 실제보다도 더 꾸며서 자기를 보여서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어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거기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자기 존재를 십자가에서 버려버린 사람 외에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가 전부다. 내게서 나온 모든 것은 다 내려놓을 거야. 그리고 나는 이미 그와 함께 죽은 자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고 내 모든 것을 다 실제로 죽음에 넘겨버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오직 자기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은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거 한 번씩 볼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죠? 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갈등이 일어납니다. 같이 어울려 버리면은 이제 함께 자기 자신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같이 살아가는데 나는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이 사람들과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같이 섞이질 못한다는 거. 이 믿음이 아니면. 전에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모든 것은 열애가 되는 것이죠. 아예 그냥 그 사람들과 사귀거나 같이 다니거나 그 사람들과 삶을 섞지를 아예 안 해버리는 거죠. 오직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혹시라도 이제 삶의 현장이나 그 직장에서 전도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때는 조금 이제 다르게 돼야죠. 교회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런 일이 아니라면 거의가 다 자기의 모든 관심을 사람들로부터 다 내려놔 버리는 것이죠. 나 교회 가야 돼. 아예 딱 분리된 삶을 살아가 버리는 거죠. 교회 가면은 이와 같은 십자가의 근거한 복음도 없고, 또 사회에 나와서 학교를 다니든 친구를 만나든 그 다음에 가족들을 만나든 직장생활을 하든 간에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이 자기 본성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존재를 버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니까 완전히 버려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내 속에서 그런 물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올 때는,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죠? 아직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내 것으로 분명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내 것이 나오는 것이죠. 내 것이 나와서 아니 보자니까 날 지금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나오겠죠. 결국은 자기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시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눌러놨던 것이 폭발해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자기 죽음에 이르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런 상황이 찾아와도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를 보는 거잖아요. 믿음이 안 되는 자기를. 그랬을 때 그분 앞에 나가서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아직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주님이 저의 전부가 되지 않으셨나요? 저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는데 나도 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나요? 주님, 나도 별 수 없는 자였네요. 그리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수록 우리의 마음 중심은 오직 그분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사랑하게끔 되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기 사랑에다가 열심을 내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 사랑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걸 버리고 살아가야 되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려고 그럴 때 믿음을 붙들고 육신의 삶을 참으려고 그럴 때 속에서 막 불이 막 일어나겠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을 좀 견고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전부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바람이셨고 목적이었고 뜻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뭔지 잘 혹시 혼동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만 듣고 나서 또 돌아가게 되면 또 여러분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요?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냐고요.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거죠. 진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겠죠. 거짓 가운데 살게 되면 삶의 결과가 어떨까요? 항상 못마땅하죠. 평안함이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피곤해요. 삶이 고단해요. 사람들은 나는 내게 잘해주기를 원하고, 나는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고요. 나도 좀 인정받고 싶고요. 사람들이 다 나만 보면 다 좋아하는 것을 보고 싶고요. 나도 좀 높임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 본성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좀 부딪히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견디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붙들자는 얘기죠. 십자가를 붙드는 거죠. 아, 내가 죽은 자인데 내가 왜 이러는 건가? 그러면서 끝까지 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찾아오실 때까지. 이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삶의 현장이 없다면 여러분은 결코 믿음 안에 들어가기가 아마 어려울걸요. 그런 삶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세상에 있던가요?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자기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를 갔는데 예수님도 자기 마음에 꼭 들던가요? 나보고 죽으려는데 예수님이. 아니 나는 내가 잘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네 죽음을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없어야 되겠지만 있습니다. 많습니다. 왜죠? 자기 자신을 내려올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또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내 속이 얼마나 죄로 가득한 존재인지를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탐욕으로 살아가고 내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존재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지만 사람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죠. 뭐 때문에 못하는 걸까요? 자기 사랑을 내려놓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듣고도. 이건 정말 진리를 듣고도 못 따라간다. 듣고도. 누가 진리를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면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를 내가 잘 믿어보고 싶다고 해도 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버려야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먼저 일을 하시는 거죠.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요? 자기가 미워 죽게끔 만들어가는 거죠. 나는 나만 보면은 내가 미워서 못 견디겠어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빨리 오질 않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 존재의 번성을 보고서 포기함에 이를 때까지는요, 어지간한 일에는요 포기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큰 충격이나 큰 고난 이런 것이 찾아와서 내 삶에서 실제로 경험이 되지 않으면은 자기를 포기하여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 드려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까? 대충 믿고 싶습니까? 다들 잘 믿고 싶은 것이죠. 대충 믿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충 믿고 있다 하더라도요. 마음은 다 잘 믿고 싶어하는 것이죠. 잘 믿고 싶어하는 거 그게 뭐죠? 예수를 잘 믿고 싶어하는 거. 왜 예수 잘 믿어서 뭐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아직 믿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이분은 그리스도이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왜냐하면 말씀이 달랐기 때문에요. 말씀이 일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달랐거든요. 이분은 뭔가 다르네. 그리고 그 말씀만 가지고서는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뭘 보여줬죠?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관심이 쉽게 올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증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되게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죠.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이죠. 왜 기다렸냐 이거죠. 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나라에 교회가 딱 들어오니까 그때 교회 다니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신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을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일단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서 하나씩 배워가야 했었던 것이었죠. 근데 그나마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전달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셔. 이런 이제 정욕적인 기도나 드리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달랐잖아요.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거죠. 언제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죠? 어떤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될까요?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구원자잖아요. 구원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구원자를 기다렸다는 얘기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해서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뭘 해도.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도 그 말씀대로 안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살려고 작정을 하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뭐 금식까지 해본다고 해도 끝나고 나면은 다시 도루묵이 된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인가? 그러고 나서 선지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써 있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입니다. 기다렸을 때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어떻게 기다린 것은 그 중요하지 않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었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싶어 라는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자기를 신뢰하는 부분이 남아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렇겠죠. 그래도 기도하면 돼 라고 누군가가 말을 했다면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자기를 신뢰하죠. 자기 행위를. 어느 정도까지 이르러야 되냐면 나는 뭘 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 라는 사실을 밑바닥까지 봐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됐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가보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다 버리고 그냥 쫓아갔을 리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목매달고 기다렸으면 그분이 나타나셨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부들이었었고 배와 그리고 부친, 가족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고 강했으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갈 수 있을 정도가 됐었을까요?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상황까지 가야 간절해지게 되겠죠.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해 드렸지만 자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진리를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평생을 걸려서라도 지구 끝에까지 가서라도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 전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봐서 진리를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리를 알았다라면 그런 마음을 품었을 리가 없잖아요. 봐도 이 성경 책으로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두 번 받겠습니까? 목사가 될 때까지. 지구 끝에까지 가서라도 평생에 걸려서라도 나 가서 한번 듣고 싶다. 진리에 대해서. 못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성경을 봐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도대체 뭘까? 제대로 된 믿음이. 근데 의외로 이제 가까이 있었지만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간절함의 상태가 얼마나 컸겠냐는 얘기죠. 왜 저는 그렇게 간절해졌을까요? 저도요. 예전에 그냥 율법적인 신앙을 하고 있을 때 아니 왜 나는 그런 간절함이 안 생기는 것이 저도 의문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간절함이 생기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열정이 좀 나오는 것일까? 저도 그게 의문스러웠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열정이나 간절함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를 막 오랫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이룬 사람들 보면은 아니 왜 난 저렇게 간절함이 안 생기는 것일까? 기도하려고 조금 눈 감고 10분만 지나면 졸려버리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성경을 읽어서 딱 펼쳐놓고 한두 장 읽으면 바로 졸리는데 왜 나는 간절함이 안 생기는 것일까? 그런데 나중에 복음을 조금씩 접하게 되다가 간절함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실제 삶의 현장에 어떤 상황이 있냐면요. 도무지 안 사라지는 거야. 안 사라져. 사랑을 해야 될 목사가 사랑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해야 될 사람이 아니 눈앞에 보이는 한 사람도 내 가족도 사랑이 안 된다는 거죠. 저 얼마 동안 기도해왔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능력을 달라고. 매일 밤마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매일 밤마다. 사랑을 달라고. 사랑할 능력을 달라고. 어느 순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 기도해가지고 응답 안 되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정도 기도해가지고도 안 된다면 분명히 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에 의존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 안 되는 것일까?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그분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결국은 구원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거구나. 기도도 안 되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구원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직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직 믿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아니야, 나도 결단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준비하게 되면 나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를 의존하는 힘이 아직 남아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내게는 길이 없다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도 전에 지금 복음을 좀 듣고 계시거든요. 물론 이제 그 지점에 이르신 분도 계시지만 그 지점에 이르지 않으신 분도 지금 듣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되는 그 순간부터 자기를 의존하는 마음을 내려놔버리는 것이죠. 잘 되든 안 되든 진리다가 내 자신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분께 달려있으니까 그분께 온전히 드려버리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삶은 달라져 가게 되겠죠. 아무튼 제자들은 그랬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제자들이 기껏 몇 사람이라고요? 기껏 12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현장을 보고서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서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좀 따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한국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셔가지고 자신들의 제자를 12명 삼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분들이 어떤 정도의 사람일까요? 12명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꼽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께서 12사람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영화롭겠냐 이거죠. 그 정도 수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인구수로 따지게 되면 그때는 조금 지금보다 덜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종교적 삶은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의 삶하고는요, 카톨릭까지 통틀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사람들은 깊었습니다. 다 모태시장이잖아요. 다 모태시장. 어려서부터 말씀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죠. 어떤 사람들이었죠?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이 말을 하는 지금조차도 자기 의지를 완전히 꺾어서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있음에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온 세상을 뒤흔들어버리는 요 십자가 진리, 당신은 무엇을 한다고 해도 십자가에서 죽을 죄인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다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도 내 힘과 능력,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혜나 힘과 능력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희한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나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아마 제가 이렇게라도 설명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대로 들으시는 분들이 들을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 인조에도 이 정도까지는 아닐걸요. 앞다퉈서 믿고 앞다퉈서 천국에 침노하는 삶의 자세들만 갖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앞다퉈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죠. 거의 보지 못하니까요. 어떻게 하면 빨리 은혜나 받아볼까? 이 생각에 젖어 있지. 자기 것을 이 십자가 진리의 근거에서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사람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황이죠. 이 믿음은 그분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각오나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비밀이죠, 복음은요. 반드시 그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해야만 되고요. 실제 삶 가운데서 실제적인 경험이 또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실제적인 경험이. 그리고 자기 존재에서 약해져가고 낮아져가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구하고 그분의 구원이 있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주 약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경험을 해야 인정할 것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계속 경험을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비로소 모든 삶의 원인은 내게 있구나. 나의 죄성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나게 되겠죠. 그런데 빨리 그분의 은혜가 안 가져지니까 조급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 군데 볼까요? 다 아는 얘기지만 결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거 보니까 그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 여러 군데가 있는데 9장 20절 9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18절부터요. 20절부터 그냥 보시죠.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왜 이런 현장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자, 이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은 어떤 상태였죠? 12년 동안 뭘 위해서 힘썼을까요? 당연히 병 낫기를 위해서 힘썼겠죠. 12년 걸린 겁니다. 12년. 12년 동안에 이 혈루증에 대해서 모든 치료 방법을 다 구했지만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혈루증이었기 때문에 거의 빈혈 상태겠죠. 빈혈 상태. 오늘날과 같이 수혈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수혈이 불가능했을 걸로 생각이 되니까 2000년 전에 수혈 있었나요? 의사 선생님들 모르신가요? 2000년 전에. 만일 수혈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12년 동안 삶이 어떨 거라고 하는 거 좀 예상이 되시나요? 저도 그 빈혈을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빈혈이 오게 되면요 얼굴이 창백하는 것은 그냥 겉모습이 그렇다는 것이고 힘이 나질 않습니다. 힘이 나질 않아요. 계속 누워있고만 싶고요. 이게 삶의 의욕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뭘 행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 사람은 12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 12년간의 혈루증을 걸렸던 이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현장들을 경험을 아마 했겠죠. 나는 이 사람의 옷만 만져도 고침 받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가는 그 도중에 이 여인은 사람들을 제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이 나왔고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대시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12년간의 혈루증이 그렇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오래 걸리는 것이죠. 오래. 많은 시간 동안 모든 방법들을 다 써보는 것입니다. 그러고서도 안 된 것입니다. 그러고서도.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한 가지 길이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그리고 거기에는 마땅히 하늘로부터의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 강한 믿음이 생긴 거죠. 뭐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그 옷이라도 만지면 고침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었을까요? 그 속에 간절함이었던 것이죠. 왜 이 사건을 성경에 보여줬겠냐는 얘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다가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자마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을까요? 오늘날은 어떻게 하죠? 확신이 오기도 전에 모든 것을 버리고 막 얻으려고 그러죠. 그런 거 말고요. 오랜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무리 살아봐도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는 없다는 사실을 살아보고 경험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나는 이후에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었고,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를 했을 때 이분이 그리스도 맞다는 확신이 있었을 때 다 팔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아무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러기를 바라지만요. 그런데 아무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요, 천국은 또 더럽혀지게 되겠죠. 아무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그분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자마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나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걸린 여인과 같은 마음가짐이 순식간에 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살아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보시고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은 확실한데 빨리 얻고자 하지만 얻어지지도 않고 경험도 안 되고, 그래서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내 속에서 그분을 향한 열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실망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 그런 열정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말씀을 들었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도 실제 복음을 보기 전에 율법적인 신앙 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까지는 왜 내게 열정이 안 생기는 거지 그랬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복음을 어느 정도 깨닫게 됐을 때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래요. 내가 뭔가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서 행하시도록 내 존재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복음의 삶이래요. 그런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삶은 여전히 힘든 거고 바뀐 것도 없고 점점 제 마음속에서 이거 길이 아닌가 라는 의심도 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오직 그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것이죠. 맞는데 왜 이렇게 갈급해지는 것이지? 그러면서 제 속에서 그분을 향한 갈망이 막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주 강했습니다. 그때서부터. 막 쫓기기 시작한 거죠. 맞는데 왜 안 되는 거지? 맞는데 왜 나는 그대로인 것이지? 불안함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그래도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방법은 그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전부라는 사실이죠. 저는 성경책을 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뭘 생각을 했냐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아니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무런 변화된 상황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들의 삶에 계속 지속이 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볼 때 의심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너무 분명한 거죠. 저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겠죠. 그런데 왜 내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가? 왜 내가 진리를 그 전보다 더 많이 알아가는지, 안 그러면 하늘로부터는 어떤 강력한 역사가 왜 내게 생겨나지 않는 것일까? 왜 삶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인 것일까? 왜 상황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어려운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십자가를 보니까 그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자꾸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정도인데 아직도 아무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 같은 상황이 지속이 되는 것은 그분의 원하시는 다른 뜻이 있어서겠지 하고 그냥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복음에 대해서는 아는 것은 딱 하나뿐이었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대신해서 죽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그분의 뭔가 뜻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일까?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저 그거 하나 믿었습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었어요. 분명히 그분의 뜻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내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믿음은 분명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많은 의심이 막 지나갔죠. 정말 이게 믿는 것일까? 정말 이게 다인 것일까? 그런데 이제 기도해도 안 되는 상황을 여러분 거의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린 것이죠.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끝나버렸어요. 얼마나 한국 교회가 마지막까지 붙들으라는 것이 뭐죠? 믿음이에요? 기도예요? 믿음을 붙들으라고 그래요? 기도를 붙들으라고 그래요?
그것도 대답 못 하세요? 한국교회는 기도를 붙들으라고 합니다. 이미 믿는 자를 인정하니까. 근데 마음에 얼마나 많은 의심이 일어나는데요. 저는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뜻이 있어서 그러실 것이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내게 이런 상황이 지속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뜻이 있어서 그러겠지. 그거 하나 신뢰드린 거 그게 다였습니다. 믿음 하나였던 것이죠. 그분께 대한 신뢰. 그러고 나서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가 경험이 됐던 것이죠. 진리가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아, 이거였구나 하면서 거기서부터 실망이 풀리게 된 것이죠. 12년까지는 저는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십시오. 저처럼도 안 걸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간절하기만 하다면. 저는 복음을 보기는 봤어도 정확하게 보지 못한 상황에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 한 분에 대한 신뢰, 이거는 딱 잘 알지도 못하고 못 들었습니다. 또 그분께서 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저는 뭐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나중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없을 거다. 성령의 역사가 내게 없는 거다라고 인정은 했지만 이 믿음 이후에 뭔가가 내게 올 거라는 것은 전혀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기다린 것도 사실 없었습니다. 단지 그분이 뭔가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근데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분을 얻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인지 끝까지. 단지 한 가지는 그분께서 내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뜻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이 정도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속을 붙드는 그것도 아니었었죠. 오직 그냥 그분께 대한 신뢰, 그거 하나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였습니다. 그냥 감사하게도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버티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12년 동안 기다린 것도 아니었고 제자들처럼 기다린 것도 아니었었죠. 그러나 뭔가가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분만 볼 수밖에 없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몇 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일일 것입니다.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 이게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사는 만큼 죄만 짓지 그분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을 전부로 경험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삶은 그냥 죄인의 삶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붙드셔서 그분을 전부로 만나셔야 됩니다. 생명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여러분의 눈에 여전히 어두움일 뿐인 것입니다.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 같은 잘못만 이렇게 반복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일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해 위에 계신 분이 오셔야 됩니다. 해 위에 해 위에 계신 분이. 여러분 새로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면은 그 핸드폰 버전이 좀 달라진다는 거. 자동차에 신형이 나온다는 거. 이런 거 외에는요. 문화적인 산물 이런 거 바뀌는 거 얻는 거 외에는요. 그것도 얻으면 그때뿐입니다. 얼마 가지도 않아요. 이게 다예요. 더 이상의 새로운 것이 없어요. 새로운 것이. 오히려 여러분 속에서 죄만 더 많이 박을 뿐인 것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분의 은혜로 급속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로 되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다 맡기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내 모든 생각, 뜻 이거 다 내려놓을 거야. 난 지금까지 내 생각과 뜻과 지혜대로 살아왔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었잖아. 똑같았잖아. 이제는 다 내려놓을 거야. 그분께서 또 내려놓으라 하시니 내려놓고 난 가야지. 그리고 죽음. 이제까지 내가 한다고 해서 뭐 된 거 있었어? 같은 일만 반복했지. 죄만 지었고 이제 나를 죽은 자를 여기고 그분을 따라갈 거야. 이렇게 하시라는 것이죠. 그때까지 제자들이 뭘 알았습니까? 단지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것밖에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도 저들은 신실하게 따라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번성에서만 많이 나온 것입니다. 누가 더 높냐? 이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느냐? 결코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책망도 받았고요. 믿음이 없다라고는 말도 들어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말도 했었습니다. 지킬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을 하겠다고 그들은 말을 한 거죠.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병으로서 죽게 되었다. 우리가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따라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인도하신 것은 전혀 다른 세계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하나씩 잡혀가기 시작한 것이죠. 복음을 깨달아 가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복음이 뭐라는 사실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알아가게 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 속에 있는 육신에 속한 것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육신에 속한 것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어져 갈 때 여러분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서 최종적으로 십자가 사건이 그분의 은혜로 내 것이 되었을 때 그분의 긍휼 안에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잠깐 쉬었다 하시죠.